역대하 35장 2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과 성전수리, 유월절과 무교절 준수 등을 통해 유다 백성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한 요시야 왕은 애굽 왕 느고와의 전쟁으로 인해 중상을 입고 전사하게 됩니다. 20절은 요시야의 출정입니다. 20절은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전동하기를 마친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8세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요시야는 왕에 있은 지 8년에 다윗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12년에는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없애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깨끗하게 하는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18년에는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다가 모세 율법책을 발견하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애통하며 옷을 찢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음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매우 크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된 요시야는 모든 백성을 성전으로 불러 모아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합니다. 이에 율법책의 명령을 따라 요시야와 온 백성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며 성대한 유월절을 보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마치자 애굽의 느고 왕이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를 치르고 올라오자 요시야가 그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느고는 대담하고 야망이 큰 자로 애굽의 국력을 확장하기 위해 바벨론과의 전쟁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근동정의 최강자로 군림하던 아수르가 거의 몰락해 가자 애굽과 바벨론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조로의 기회를 잡게 됩니다. 애굽 왕 느고는 팔레스타인에 거쳐 아수르의 갈그미스를 치고 바벨론과 세력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유다의 영토를 지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유다가 아수르의 오랜 납치에서 이제 막 벗어났기에 애굽의 아수르의 강성함을 돕는 것을 요시야는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요시야는 군대를 이끌고 애굽 왕 느고의 유다 영토 통과를 저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21절에서 25절은 요시야의 불신앙과 죽음입니다. 느고는 요시야가 자신을 향해 올라오자 사신을 보냅니다. 느고는 유다와 전쟁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기에 사신을 통해 유다와의 전쟁에 힘을 쏟고 싶지 않다는 자신의 뜻을 분명히 전합니다. 아수르라는 분명한 공격 목표가 있었기에 유다와 전쟁함으로 시간과 군사력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느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려거든 하나님의 거역하는 일을 어서 멈출 것을 명령합니다. 그대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라고 직역하면 너는 너를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그치다, 그만두라, 무기력해져라 하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누구의 길을 막지 않는 것이 요시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요시야를 위한 유익한 결과를 가져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실 때에 이방인의 왕 또는 꿈, 심지어 짐승이나 원수 등 특별하고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십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도록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느고의 말이 하나님을 빙자한 것인지 진실인지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느고의 말을 들은 요시야는 분별해야 했습니다. 요시야는 느고의 말이 하나님을 빙자하여 자신을 속이거나 자신에게 위협을 주기 위한 엄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몸을 돌이켜 떠나가기를 싫어하고를 직역하면 그러나 그는 그의 얼굴을 그로부터 돌리지 않았다입니다. 이를 통해 요시야가 느고를 향해 불태운 전의를 조금도 굽히지 않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느고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를 저지하고자 합니다. 전쟁을 자원한 것은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을 고의적으로 거스르고자 하려는 것보다 느고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 느고를 통해 말씀하실 리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 나를 향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해 라고 만약에 말한다면 우리가 그대로 들을까요? 아니면 듣지 않을까요? 많은 경우 듣지 않으려 할 겁니다. 그런 말을 하니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반응할 것입니다. 요시야는 얼굴에 변장까지 하고 싸우러 갑니다. 변장을 한 채 전쟁터에 참여한 것을 보면 아마도 느고의 말이 매우 신경 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느고의 경고가 기꺼이 맴돌았다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으니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쟁에 참전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적군이 쏜 화살이 요시야 왕에게 박혔습니다. 요시야는 느고의 말을 믿지 않으면서도 일말의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해
왕복을 벗고 변경하면서까지 나갔지만 적군이 쏜 화살을 피하지 못했던 겁니다. 변경으로 애굽을 속였을지는 몰라도 우연한 화살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피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화살에 맞아 중상을 입고 전쟁에서 나갈 수 있도록 부하들에게 요청합니다. 요시야의 행동과 죽음은 아합의 점철을 밟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아합은 악행을 일삼다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죽임을 당했지만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결국 요시야는 전쟁에서 입은 중상에서 회복되지 못한 채 39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시야는 조상들의 묘실에 안장됩니다. 요시야의 죽음은 백성들의 깊은 애도를 불러왔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이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하였고 예레미야 노래하는 남녀가 애가를 지어 슬픔을 표현하였습니다. 요시야에 대한 애가는 기록으로 남았고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요시야가 신앙의 모범이자 후대의 교훈이 되는 왕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7절은 요시야의 통치 종결부입니다.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업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었습니다. 선한 일이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서 요구되는 충성과 인애를 가리킵니다. 이를 통해 요시야가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한 전무후무한 왕으로 평가받지만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요시야의 인생은 믿음의 여정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끼어 있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묻고 또 물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른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물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